무엇이든지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참 의미가 있죠. 사람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한 평생 마친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이제 그 달려간 모든 삶을 마치면서 남기는 그 말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귀하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여기는 보니까 AD 66년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때쯤 사도 바울은 또 순교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마치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자신이 간직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 부탁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그 말들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감회를 가지고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편지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이제 그 1장의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 아쉬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가 아시아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다 버렸다, 자기를 다 떠났다. 아마 그 말은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가슴 아픈,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오해가,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함께 맺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마지막 감옥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다 올려드리고 그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 바울을 떠나갔느냐는 거죠. 배반했느냐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자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너희에게 주노라 했던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지라도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좋을 것이라는 아마 한 가닥의 소망 가졌었겠지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떠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마음도 계셨을 터인데 정말 그 제자들이 주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 순간에 정작 그 제자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나도 저 예수님처럼 붙들려 고난을 받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참,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주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인생의 약속과 다짐과 결심들도 다 흩어난 것이지. 다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주를 위해 자신의 남아있는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 감옥의 이슬로 드리는 그 순간 자기가 생명 다의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는 것입니다. 뭐로 참 이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 와중에 그래도 바울의 심정을 알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가 홀로 남아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가. 이것이 좋아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참담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고 디모데만 남았어. 디모데와 같은 정말 믿음을 지킨 소수의 형제들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통곡을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리고 디모데야, 내가 이제는 떠나가니까 네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이 가셨고 또한 내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네가 따라와야 될 이 길을 네가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하는, 이야,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편지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도 이 워딩, 바울이 쓴 이 한자 한자 글자 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죠. 바울이 밤낮 감옥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인생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에게는 이제 한 가지 감사는 바로 자신의 영적 아들을 생각하는 그것밖에는 낙이 없었던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청결한 양심으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걸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바울도 그러했지만 디모데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리고 젊은, 그러면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나도 바울 선생님 당신처럼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생명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바울을 늘 본받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뭐 눈에 보지 않아도 훤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 얼마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사모했는지 말이죠. 바울 선생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뵙지 아니하면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물 젖은 편지를 아마 바울에게도 보냈을는지 모르죠.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이제는 볼 수 없는 디모데를,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보고 싶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쁨, 아마 자녀를 보는 기쁨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자녀가 나를 닮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오직 한 가지 기쁨, 한 가지 낙,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은 이 디모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다. 그 디모데만 봐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위로가, 감사가 솟아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마음으로, 나의 자매님이십니다, 나의 형제님이십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형님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끈끈한 무언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 세상에 무슨 내가 학교 동창이라고 해도 그냥 평생 동안을 친구로 지내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데 아무런 무슨
감동도 없고 무슨 동지애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 교회 와서 저 사람도 우리 교회 댕기나. 그러고는 앞만 보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마치면 뒤돌아서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나고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죠. 하나님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 나는 믿음 안에 내가 한 가족입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은 다 떠나가고 말았어. 정말 세상 말세라 하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정말 마음에 믿고 신뢰하고 네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구나. 네 외할머니가 또 네 어머니에게도, 그런데 네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그 마음이 있구나.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미 버린 자라 그랬어. 항상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하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내 스스로가 나를 봐도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럽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보면 아마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연약한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길을 가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과 또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안수할 때에 그 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너를 다시 용기를 주고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스파크를 내어주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서로 만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만나면 믿음의 스파크를 줄 수 있어야 돼.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하고 시세 타령이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맞아, 우리가 믿음의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귀한 생명은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너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죠. 힘을 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은 당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인 것을 조금도 그리낌 없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9절 9절에 담겨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이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고 못난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주께 부탁드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이 바울은 마음에 확신하고 있다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주를 위한 사역이 복음을 위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야 힘을 내거라. 낙심하지 말거라. 모든 너의 사정, 너의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서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 한 동지가 되면 당장에 지금 이 순간 내 목이 잘려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죠. 16절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바울에게 기억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을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마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순교해야 되는 바울에게 축하합니다. 바울 선생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꼭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이야, 참, 목에 그 걸린,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에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칼이라 그러죠. 왜, 한국에 왜 순교, 목 잘릴 때 왜, 목에 탁 걸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야, 그걸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금메달 같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천국에서 보십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하도 가짜내가지고 아마 많이 웃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믿음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이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이면 뭔가 이런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우리가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지금 내 생명이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그런 기쁨과 그런 배짱과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정말 떳떳하게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